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오늘은 3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26일자 본문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동생과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형사 취수, 계대 결혼을 비유로 들어서 부활의 후맹랑함, 허구를 끌어내려고 유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비유죠. 일종의 7 형제가 있는데 차례로 자식 없이 상속자 없이 죽었다면 그 7 형제와 결혼을 했던 그 여자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후에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째입니까? 막내입니까? 자기 딸에는 굉장히 그럴싸한 난의 질문을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시도한 것이죠. 예수님 첫 마디가 뭡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딱 얘기를 일침을 놓은 거죠. 사람이 부활하면 결혼도 필요 없고 출산도 필요 없고 천사와 같이 어떤 성별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에게 조상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두개인들의 이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두개파가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하게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어제 묵상이 무엇입니까? 누가 와서 깨졌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다가 세금 문제로 왔다가 깨지고 갔어요. 이번에는 선수 바꿔서 이번에 내가 해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이제 덤빈 거죠. 사두개파 특징을 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만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살았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역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한 선지서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들은 매우 현세적이고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대제사장 그룹, 장로 같은 종교 귀족층들이 이 사두개파에 주로 속해 있었죠. 바리새인들하고 정치적, 종교적 쌍벽을 이루는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니까 모세의 오경에서 명시적이란 말은 부활이란 말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교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활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갈라지는데, 바리새인들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 문제를 자신들의 전매 특허니까, 이것만큼은 자신 있으니까 그걸 갖고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도를 했어요. 물론 구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구약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신약적으로 다시 풀어서 해석이 되는 거지만, 그들 이제 모세오경만 갖고 놓고 얘기하자고요. 예수님이 좀 이따 그 얘기하지만, 아브라함 나오는 창세기 보면 이삭을 바치려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나 다른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놔요. 근데 그들도 부활이란 단어만 없다고 믿을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근데 뭔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은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칼을 대고 이렇게 찌르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라의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또 자식을 주시든지, 이 얘를 데려가면, 아니면 얘를 살리시든지. 그걸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렇게 찌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칼을 딱 이렇게 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명시적으로 부활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 내 죽은 몸에서 100세, 99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난 살아있는 게 용해. 무슨 애를 낳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구나. 100세, 90세. 아니, 90세나 뭐. 그냥 숨 쉬고 있는 게 용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돼 있고, 그런데 무슨 애를, 아이고, 증손자를 지금 보호해야 될 날에.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민망스러워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몸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생산하도록 했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은 거라고. 그러니까 칼을 뺄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빼고 거기까지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니네 말대로 니네들이 믿는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컨텐츠 안에 문맥으로 보면 부활이 전제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부활이란 단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활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성경은 굉장히 부활에 관한 언급이 많거든요. 모세의 오경만 믿으면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서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도, 또 시가서를 통해서도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쓴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계시라고 있어요. 제일 확실한 계시는 문자화된 하나님의 바이블, 이 성경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나 그것만 제한하지 않아요.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놀라워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오늘도 길거리 가면서 너무 감탄해가지고, 불과 어제였어요. 어제 이렇게 가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벚꽃 축제를 이렇게 어떻게 날짜를 정하는 거야? 이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한 일주일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랬거든요. 제가 어제 한 며칠 전 얘기가 아니라 어제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좀 뭐 시작은 됐다면 한 일주일은 있어야 되는데 제 이런데 아이고 오늘 내가 길거리 다니다가 보면서 어머 웬일이니 이번 주말에 축제도 되겠네. 와, 저는 너무 여러분은 저는 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보다 감탄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러고 다니라고 시간 보내는데 너무 저는 감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이러면서 이게 어떤 이게 무슨 제가 표현을 했어요. 마술 부렸나? 뭐 여기다가 무슨 겨울 왕국처럼 뾰뾰롱 뾰로롱 하면 이렇게 뭐 샥샥샥샥 이렇게 바뀌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하루 만에. 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계절을 주인이시구나. 끌고 가시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왜 여러분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감탄이 안 되세요? 감동이 안 되지. 나만 이게 감동이 되나? 이게 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다양해요. 모세오경만 성경이 아니라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것에 보면은 수많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우리도 말씀을 편협하게 알고 말씀을 편협하게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면 성경을 너무 좁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좀 상상력을 더해서 풍성하게, 물론 그렇다고 잘못해서 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이면에 그 역사적 배경과 그들이 각 처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가지면 그 어간, 자간, 문맥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담겨져 있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 이렇게 좁게 보는 것은 너무 성경을 풍성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너무 제한해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하게 보면 시야가 너무 좁아져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될 수 있다. 누구처럼? 사도계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제가 마태복음을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네 번째라고 말씀드려요. 네 번째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할 때마다 다 다른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건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을 어떻게 그거는 경험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갖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현재형으로 풍성하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 주신다. 그래야 우리의 편협성을 갖지 않고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계인들의 문제점 29, 30 오늘 핵심 요절이겠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사도계인들이 함정으로 생각한 질문은 그 옛날에 있었던 이 형사 치수 계대 결혼을 통한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려고 시도한 거예요. 이들도 비유로 상상이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 집은 7형제가 있었어요. 7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이제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시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줘서 자녀를 낳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자녀가 되냐? 아니 그 둘째 자녀가 되냐? 아니고요. 죽은 형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래야 형의 가문과 재산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요. 이거는 자기들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걸 적용한 사례가 드물지만 있어요.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타락한 사사시대 얘기인데 보아스 룻 결혼한 거 있잖아요. 사사시대 끝에 사사시대에 룻기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럼 룻과 보아스는 어떤 관계죠? 그게 바로 계대 결혼이에요. 나오미는 이미 틀렸고
뭐 없고 그러면은 자기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누가 결혼해 줄 사람이 있냐고 다 집안 식구들 죽었는데 그래서 먼 친척 가서 그걸 또 해주면은 거기서 난 아기는 보아스의 아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루시 잡고 나오미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집안인의 그 재산을 이어가게 될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제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우 요즘은 아우 망치게라. 요즘이 이런 상상도 안 된다 나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각자 살면 되는 거지 뭘. 아유. 근데 옛날에는 여성이 혼자 살기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가문을 이어가고 그 재산을 하나님이 내린 상속 재산을 기업을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보세요. 어휴, 나는 지금 상상만 해도 너무 웃겨. 그런데 그런 식으로 7 형제가 다 죽었는데 그래서 자식이 없어. 기구하죠, 그 여자. 정말 기구한 것 같아. 기가 막히잖아요. 7 남자랑 결혼했는데 다 애가 없어. 그러기도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황당하지. 만약에 그 부활이 그런 상태라면 황당할 거예요. 그죠? 이 여자는 이렇게 아니야. 첫 번째 형. 야, 내가 처음 결혼했으니까 내가 내 여자야. 아니야. 내가 제일 마지막에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죽었으니까 막내가 내 여자야. 이게 뭐 물건도 아니고. 웃기잖아요? 그죠? 첫사랑이 중요해? 아니야. 끝사랑이 중요해. 뭐 이러면서 싸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왜 이 얘기 끌고 들어가는 거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황당한 상황,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도대체 그게 천국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끌어내므로써 부활이 없다. 부활 따위는 없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오늘 중요한 말 했잖아요. 29절. 이게 핵심 단어인데 너희가,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너희가 뭐도? 성경도 또 뭐도? 하나님의 능력도 뭐 했다고요?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책망하는 거예요. 이들은 현세적이라서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를 현세 연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상태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들의 언어로 얘기해 줬어요. 부활 때는 부활을 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결혼의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출산해서 생산할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거기는 이제 제한되니까 있는 사람들 영원히 사는 거니까 더 이상 계속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남자 시집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사와 같다라는 얘기는 천사가 중립입니까? 프랑스에서는 여성용으로 씁니다. 천사를. 여성 쪽이 가깝다고 생각했나 봐. 아무튼 여성이고 남성이고 천사는 성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면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여성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눌리고 살아갔던 여성들은 처음에 가면 니나나나 이러고 살 것 같은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형제 자매이고 성별의 의미가 있고 출산의 의미가 있고 결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거지 니네가. 현세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몸을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를 못하고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뼈아픈 얘기인데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뭐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 하나님의 불가능 우리 생각으로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 요딴 식으로 하나님도 오해하기 쉽다.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충분히 지금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처럼 천국을 생각하면 안 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두개인 같은 그런 책망을 듣지 않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몰랐다고 그렇게 책망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인들의 문제점 31절 33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몰랐다. 이게 이들의 문제죠. 예수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은 사도인들에게 그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모세 오경에서 부활의 근거를 끌어내고 제시하셨어요. 탁월한 분이에요, 이분. 그분은 뭐 당연히 탁월하겠지. 예수님보다 탁월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디 부분을 인용했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를 인용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모세를 콜링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을 소개할 때의 장면이에요. 이게 3장 6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나는이라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대로 이제 워딩을 하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읽으시죠? 통독할 때 읽으셨잖아요. 불꽃 가운데 부르실 때 누구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왜 이거 표현하는 겁니까?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야. 니네 한참 조상이 누군 줄 알아?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들이 이삭이야.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유대인이라면은 그 족장의 순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 기본적인 교육인데. 이거는 족장의 이름은 순서 이걸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죽지 않고 뭐 하고 있다? 살아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 생존하고 있다. 부활 상태에 있다. 부활 상태는 아니지만 아무튼 살아있다. 죽여서 소멸됐다면, 없어졌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과거형에는 현재형으로 사용함으로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몸은 죽어서 장사 지냈어도 여전히 부활하여 살아있다. 지금 현존하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끌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탁월해요. 하여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과 가능성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해 주셨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만 아니라 성경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몽매했어요. 무지한 사람.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칼럼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4월 6일자를 써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죽음에 대해서 그랬어요. 잘 죽으려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최근 제가 부고장을 엄청 많이 환절기 때 많이 가시더라고요. 환절기 때. 겨울에서 봄 될 때 봄을 못 봐. 봄에서 여름 갈 때, 여름 끝날 때, 가을에서 겨울 갈 때, 요때 많이 돌아가세요. 근데 지금도 많이 돌아가셔서 뭐 정신없는데 보면은 뭐라고 내가 멘트를 하고 위로를 할까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분들한테. 다행히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오늘 참 아침에 제가 황망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너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고 속상하세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위로를 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이것을 견디기 어려울까요? 내가 생각해놓고 보니까 너무 말을 잘해. 멘트를 잘하는 것 같아. 카톡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요? 이 시간이. 그런데 우리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재회할 것을 꿈꾸며 지금 이 슬픔을 잘 이겨내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장래에 너무 몰입하시느라고 건강 상하지 마시고요. 은혜롭게 장래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요. 제가 써놓고 나니 굉장히 멋진 표현이네.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소망, 부활의 믿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재회라는 표현을 썼다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기에,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다시 주 안에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잘 떠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맞다고요. 우리가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시 못 본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몸은 형태는 아니지만 더 완벽한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9절 말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이 참 뼈 아팠어요. 사도개인들만 그럴까?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표현이 오는 거죠. 그들은 모세오경만 알고 믿어서 부활조차 불신했어요. 역사서를 통한 교훈, 시가서를 통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선지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몰랐어요. 참, 그러니까 한쪽 애꾸는 한쪽 외눈박이. 여러분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 여기 보면 이게 다 선지서긴 하지만 뚜렷하게 부활에 대해서 언급해 놓고 있어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려요.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 이 표현 여기 들어가면 완전히 정말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편협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경고로 들리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할 때 제일 좋은 성경이 저는 관주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관주성경. 관주성경이 뭐냐면은 1번 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랑 관계되는 게 뭐예요. 기억 해가지고 이런 관련된 다른 성구를 쭉 옆에다 써놓은 거 있어요. 그게 좋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부활에 관한 거가 딱 떴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저는 관주에 따라서 이사야도 가보고 다니엘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맞네. 선지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 부활이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고 풍성하게 하도록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사도계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71장 찬양집 선포하라 찬양집 선포하라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